말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한 공동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어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머릿속에 지도가 떠오르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그 주위에 있는 유대 지역, 그리고 그 유대 지역 위쪽에 위치한 우리 갈릴리 지역, 갈릴리 지역과 더불어서 그렇게 그 중간에 끼워져 있는 사마리아 땅이 생각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을 넘어서 땅끝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그렇게 지도를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게 됩니다. 우리는 지도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지도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디 목적지를 향해서 찾아가려고 하면 요새는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거기에다가 티맵이든지 카카오 맵이든지 아니면 네이버 지도든지 거기다가 우리의 목적지를 찍어서 대체적으로 어떻게 찾아갈지, 찾아가는 방법도 도보에 의해서, 자전거에 의해서, 또는 자동차에 의해서, 택시, 대중교통에 의해서 그렇게 지도를 대충 그려놓고 출발하게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를 그렇게 찾아보고 우리가 길을 나설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나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누군가가 그 길을 미리 가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그 길을 가봤기 때문에 거기에 그 건물, 요새는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를 보면 그 건물이 가야 될 그 건물이 처음 가야 될 그곳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어떤 건물이 있는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게다가 이게 시스템이 완전히 엄청나게 좋아져 가지고 2022년에는 어땠는지, 2021년에는 어땠는지, 2020년에는 어땠는지 월마다 이 도로를 찍는 그 차량에 의해서, 차량이 촬영한 날짜 월에 의해서 그 그림들이 각각 달라서 변천에 온 것마저도 그렇게 볼 수 있을 만큼 너무도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어떻다고요? 왜 그렇다고요? 이미 간 사람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지도는 그 길을 미리 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도의 유익을 우리가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가보지 못한 곳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못합니다. 이르지 못한 곳은 알려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곳에 이미 갔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갔고 목적지에 이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도를 그리고 그 지도를 우리에게 지도로 그려서 우리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 대동여 지도를 만든 김정호 선생님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 이 강토의 길들을 깨달아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은 이미 가본 길이 아닌 길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물론 따져보면 인생의 경험이 비슷하다고 해도 내 인생의 경험만큼은 다른 사람의 경험과는 다르고, 비슷해 보이지만 그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이 다 다르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와 또 성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경험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준 사명의 길도 여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걸어간 길일 테지만, 그 너머에 있는 땅 끝까지 이르는 그 길은 제자들이 결코 걸어보지 못한 길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 걸어본 길이 많다 한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주님께서 주신 세계복음화의 사명도, 전도의 사명도, 선교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르지 못한 곳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곳이 너무나 많은데 그곳을 향해서 주님께서 우리들 보고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선교를 우리가 조금 이제 선교에 대한 정보를 듣고 깨닫고 알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 전략가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최전방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최전방이란 말 어디서 자주 사용하는 말이냐면 전쟁터에서 자주 전략을 얘기할 때 그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전선의 맨 앞에 부분이 최전방이라고 얘기하죠. 선교지에 있어서 최전방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가장 끝단. 그래서 거기에는 교회가 없고 그리스도인이 별로 없는 곳과 완전히 구분되는 곳을 최전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최전방과 선교에 있어서 최전방과 같은 말이 뭐냐면 미개척지입니다.
미개척지라는 말은 복음을 가지고 가서 그 땅을 개척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또 우리 영어로 하면 unreached, 그래서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untouched, 아직도 접촉되지 않았다, 그런 지역들을 향해서 선교사들은, 교회는 나가야 된다,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곳은요, 지도를 가지고는 나아갈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도는 경험된 곳이기 때문에, 이미 익숙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미 간 곳이기 때문에 두려움의 영역이 별로 없어요. 우리 내비게이션 예전에, 지금 이 핸드폰처럼 이렇게 빨리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우리 큰 내비게이션 딱 걸어놓고 갈 때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안 해주면 새로운 길 가운데 이상한 렉이 걸리고 여기는 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을 하는 내비게이션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처럼 미개척지를 갈 때는 사실은 답이 없습니다. 해답이 없고 문제가 있고 확답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사실 그런 것이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곳에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불신자들이 있고 또 그 너머에 땅끝이 있기 때문에 그곳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언제나 미개척지를 걷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발견하지 못했던 문제와 상황들을 만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남겨두고 이제 승천하실 때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떠나가실 때 예수님은 불안하지 않으셨을까요? 불안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도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혔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을 남겨놓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데 어떻게 땅끝까지 가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시면서 예수님은 불안하지 않으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령이 오실 거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야. 그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이라는 그 미지의 상황,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 우리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전도의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 전도의 내용들 가운데서도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너무너무 힘든 괴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그 문제들을 다 돌파해서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10월에 우리가 앞두고 있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우리 다음 주에 경험하게 될 단기 선교입니다. 물론 단기 선교의 현장에 우리 당진에 가서 해창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한 20명 정도 되는, 우리 교회의 한 6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 교회의 행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행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일부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운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단순히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잠깐 다녀오는 그런 전도의 방식을 살아라, 그렇게 명령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여러 곳에 다니면서 여러 곳에 갈 때만, 그 네 개의 장소 가운데 갈 때만, 그 중에서 택일에서 사지선다해서 그 중에 한 장소에 갈 때만 증인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어느 장소에나 가든지 증인으로 삼아라. 다시 얘기해서 언제나 증인으로 살아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언제나 우리는 증인으로 살도록 주님께 부름받은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 안에 있을 때도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또 어디에서 살아야 되죠? 우리가 교회 밖에 나아가서 우리 동네에 살 때도 증인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멀리 가 있어도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여행의 때에, 소풍의 때에, 그리고 단기 선교라는 이름이 붙었으니까 당연히 그 단기 선교의 때에도 우리는 선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는 곳마다
사형리 펴야 되고 그리고 브릿지 펴야 되고 이 다리 예화를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입니까? 나는 낯선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 저는 내키지 않습니다. 저는 잘하지도 못합니다. 제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띠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전도는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와 선교는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어떤 분들은 전도와 선교를 구분할 때 전도는 국내용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선교는 해외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요새 이제 국내 선교위원회도 있고 해외 선교위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도 선교라는 말을 많이 붙여요. 여러분, 그래서 국내는 반드시 전도라고 얘기하는 말이 공식이 안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전도와 선교는 뭐가 다르고 뭐가 같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전도는 예수님의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선교는 조금 다릅니다. 선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선교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 전도를 포함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개념을 가지고 갑니다. 복음 전도는요, 복음의 내용을 명확하게 불신자에게 또는 믿음이 연약한 신자에게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한다면, 선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이 세상 가운데 나누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을 다 선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가 조금 더 큰 개념입니다. 선교의 목적이 뭐라고요? 선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 잃어버려진 자들의 이 인류의 복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을 바로 선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웃음을 짓는 것 자체도 선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선한 행동을 하는 것도 선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와 실제로 선교사들이요, 선교지에 가가지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선교사가 가가지고 복음도 안 전해? 라고 얘기하는 일이 우리 선교를 평가할 때 많이들 이야기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선교사들이 가면 그 선교지 가운데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선교사도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 선교사도 있어요. 여러분, 왜 그 차이가 일어나냐면, 여러분, 물론 개인적인 성향의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복음을 전하면 쫓겨나는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전하면 쫓겨나는 아주 험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이고 호스타일한 그런 나라와 민족들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땅 가운데 왜 선교사가 갑니까? 왜 가야 하냐면 선교사들이 그 땅에 정말로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선교지가 있어요. 선교지가 있는데 그곳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라는 그 지역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어떤 지역은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성향도 외향형이고 설명을 아주 잘하는 분이고 언어에도 탁월해서 가서 복음을 활발하게 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땅에는 이미 교회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그 땅 가운데 우리 이제 복음을 전할 현지 지도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많은 가운데 아주 탁월한 분이 가서 도우면 더 잘 도울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겠죠. 감사한 일이죠. 좋은 일이죠. 그러나 또 한 땅을 보면 그 땅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교회도 없어요. 그곳 가운데 가서 선교사님이 그 땅 가운데 정말 선교사가 필요하죠. 그런데 선교사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요. 왜? 복음을 전하자마자 자기도 쫓겨나고 자기 가족도 쫓겨나고 연관되어 있는 우리 교제를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다 쫓겨날 위기가 있어요. 그러면 복음을 못 전하죠. 그게 우리 선교지의 특징이에요. 지금 이제 2000년대 넘어가면서 거의 모든 교회가 희귀한 그런 선교가 가장 필요한 지역 가운데서는 법으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거나 또는 현지인이 개종을 하면 쫓겨나게 만드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일까지 일어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서 무슨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복음 못 전하면 무슨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곳 가운데서 그들이 발견할 수 없는, 그 땅이 발견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선교사들이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우리 현지인들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실 현장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마주하게 되는 사람들과 문제들, 사람들과 문제들로 말미암아 가슴에 근심이 쌓이고 걱정도 쌓이고, 그리고 마음이 어두워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현지인들도 그렇죠. 선교사들도 가면 선교지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이 해야 되는 일은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복음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으로 영혼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영혼의 기쁨을 누리면 그것이 어디로 나타납니까? 얼굴로 나타나요. 표정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표정으로 나타나고 얼굴로 나타나면 현지인들이 자세히 관찰하다가 묻는 거죠.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선교사들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당신은 뭐가 그렇게 즐겁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감사가 떠나지 않습니까? 당신의 입에는 왜 욕이 나오지 않고 우리 현지인들을 만날 때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웃음으로 대하고 친절로 대하십니까? 당신이 그렇게 살아가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선교사들이 해야 되는 일은 그것이, 특별히 창의적인 접근 지역, 복음이 희귀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그 말이 나왔을 때 그때에 이야기해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정말 알고 싶으니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희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친절하게 카인드하게 당신들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선교사님들의 선교하는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갔는데, 선교사가 갔는데 맨날 얼굴이 찌그러져 있고 입에서는 험한 말이 나오고 태도는 거칠고, 그리고 현지인들을 대할 때 폭력으로 대한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 악하게 대한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현지인들이 돈을 위해서는 올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인격과 삶의 변화, 삶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선교사들에게 가까이 가는 일은 결코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선교지 가운데 일어나는 것, 실제로. 여러분, 어떤 선교사 가운데는 이 선교사가 와가지고 그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의 문제를 더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어떤 선교사는 가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안에서 삶의 희망과 회복을 맛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이민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헌신했어요. 그 미국에서도 목회지가 있고 사역할 곳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공산국가에 갔어요. 거기에 가서 뭘 가르치냐? 영어를 가르쳐요. 영어를 가르치는데 그 중국에 있는 대학 가운데서 네이티브가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1.5세로 미국 가운데 가서 거기서 공부하고 거기서 영어 훈련을 받았지만 영어가 네이티브만큼, 영어 하는 사람만큼 그렇게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 공산국가에 가서 교수가 되었단 말이죠. 교수가 되었는데 그 교수로 열심히 사역하는데, 파트타임 강사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풀타임으로 하는 교수들보다 훨씬 더 월급을 적게 받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최고의 교수로 꼽혀요. 그런데 그분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교수가 정체성이 아니에요. 선교사가 정체성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학생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잘 대해주고 밥도 사주고 웃으며 대하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좋아하다가 그 교수님에게 와서 그 교수님에게 따로 수업을 듣고 그 수업 가운데 복음이 나눠지는 강력한 공산국가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찾아오죠. 우리는 어디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항상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들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사람들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저 사람 만나면 스트레스가 저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가 가중되어져도 우리 얼굴 가운데 표가 나잖아요. 우리 얼굴 가운데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우울과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를 꿰뚫고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웃고 그리고 그 하늘을 향해서 웃는 우리의 얼굴을 우리 믿지 않는 자들이 보고 주님께 나오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선교의 기본이에요. 선교의 기본은 예배의 삶, 그리고 경건의 삶,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감사하는 그 삶 가운데 구축되어지는 나의 내면 세계가 선교의 기본이고 본질인 것이죠. 여러분, 그 내면의 변화가 없이는 우리는 선교적 존재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을 보니까 사도행전에도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한 공동체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뜨겁게 기도합니다. 방언합니다. 그 방언 가운데 터져 나온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통회와 회개와 자복이 일어났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변화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그 자리 가운데 눈물이 없으면 안 되죠. 그리고 눈물이 끝난 자리에는 여러분 해방의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웃음이 또 그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 웃음이 지나간 그 자리 가운데 삶의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나누는 삶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삶의 귀중한 것, 소중한 것을 나누면서 교회는 더욱더 견고하게 되어지고 가난한 자들은 가난이 해소되어서 기쁘고 즐겁고 곤고함과 빈곤함이 해결되어서 기쁘고 부자인 사람들은 자기의 이 저장고 가운데 쌓여있던 그 재물, 그저 그 재물을 누가 뺏어가면 어떡하나, 그 재물을 놓고 일찍 죽으면 어떡하나 고민하던 그 우중충한 가슴 가운데 풀어서 내어놓으니까, 물론 자기의 삶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가 알거지 될 때까지 나눠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눠주었을 때 그 나눔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의 기쁨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충만하게 되고 그 일이 선교의 역사로 다시금 일어나서 사람들이 더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선교의 본질은 비잉입니다. 존재입니다. 존재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게 된 마음으로 모든 괴로움이 떠나가고 기쁨이 찾아오는 것, 그것이 선교의 시작인 것이죠. 그 선교의 시작점에 서 있는 사두개인들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매를 들고 폭력을 들고 죽이려 하는 그 순간에도 결코 기쁨이 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선교의 본질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본질 가운데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선교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선교의 행진이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 이 본질을 빼어놓고 아무리 멀리 가도 선교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에요. 이 본질이 없으면 아무리 멀리 가도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사실 요새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선교 생각하면 선교는 요 앞에다가 방석 깔아놓고, 우리 얼마 전에 그렇게 파송식을 했듯이 깔아놓고 이 선교에 헌신한 분을 안수해서 보내고 그 이후로 우리가 계속해서 재정을 모아서 서포트하는 것, 통장으로 보내주는 것, 그것이 선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선교는 복음이 없는 곳에서 복음이 있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선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선교가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이 전도폭발이라는 이 케네디 목사님이 가지고 나온 전도폭발의 그 주요한 타겟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를 복음을 전해서 거듭나게 하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평생 동안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직하게 직격탄으로 들은 분들이 별로 듣지 못한 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전도 폭발이든지 사형리든지 불의치든지 우리 복음을 정확하게 듣지 못한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또한 더불어서 우리 공동체 안에도 전해야 되지만 우리 교회 밖에도 전해야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 오늘 얘기하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을 선교학자였던 이제 이 랄프 인터라는 분이 M 스케일 또는 E 스케일이라는 것으로 나누어서 구분합니다. 여러분, 여기 장애물의 숫자에 따라서 에반젤라이제이션 또는 미션 그렇게 얘기해서 선교 0단계 그렇게 얘기해요. 이 예루살렘은 선교 0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교회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 복음 전하는 것, 복음을 전달해 주는 것 비교적 쉬운 것이죠. 장애물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 교회 문턱 하나만 딱 나가면 뭐가 있어요? 장애물, 교회 문턱이라는 장애물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교회 문턱 넘어가서 복음 전하기도 힘들고, 그 불신자들이 그 문턱 넘어서 교회 오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넘어가는 게 우리의 또 선교의 가업이에요. 그래서 에반젤라이제이션 1 또는 미션 1, 그래서 이 유대라고 하는 땅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래서 선교 1단계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선교 2단계가 있어요. 선교 2단계는 여기 사마리아, 유대 문화와는 이제 다른 이방 문화가 섞여버려 가지고 우리와 똑같지도 않고 그리고 완전히 다르지도 않은 비슷한 문화가 있어요. 그걸 유사 문화라고 불러요. 유사 문화권 가운데 있는 데 가서 거기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죠. 여러분, 그 유사 문화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이 한자를 쓰는 중국 사람들이 바로 그런 유사 문화권입니다. 그 멀리 있는 유럽 사람들보다는, 남미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비교적 그래도 가깝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다른 문화를 우리는 선교 3단계라고 불러서 그 다른 문화권, 완전히 다른 문화권 E3 또는 M3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M2, M3를 하기 위해서 옛날에는요, 여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비자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비행기 티켓 끊고 선교사로 가려면 안수받고 그렇게 갔어야 했어요. 그런데 요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요새는 어떤 시대입니까? 요새는 선교 받아야 될 민족들이 우리 가운데도 오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 미전도 종족, 아까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유학생으로도 오고 그리고 노동자로도 오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은 한 20만 명 되고요.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는 불체자까지 합치면 120만 명까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온 약 150만 명 정도의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지 않아도 세계 선교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아니면 이 땅 가운데 온 사람들을 환영하든지 간에 우리 선교해야 하는 과업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존재가 기쁨 가운데 잠겨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복음 가운데 잠겨있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우리의 존재가 더 기쁨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보기에, 불신자들이 보기에 보고 사모하고 와서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를 부탁할 만한 그런 존재로 우리가 설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해답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죠. 성령 가운데 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는 지지고 볶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 지지고 볶고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라는 곳에서 지지고 볶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복음이 살아있도록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슬픔을 이기고 기쁨을 불러올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가정은요, 우리가 선교의 존재로 성장해가는 도량이에요. 운동장이에요. 그곳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세상을 향한 소망의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 문턱 넘어가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이 되고, 그리고 그들의 소망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일들이 일어나야 우리가 선교적 공동체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1층에 있는 우리 예배실에 가면 여태까지 우리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다녀온 단기 선교의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이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끊어졌습니다. 오랫동안 끊어졌지만 이제 다시금 우리 국내를 또 다니고 그리고 해외를 다니면서 열방을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물들이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우리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기쁨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연습을 하셔야 나가도 승리할 수 있죠. 아마 제가 믿기로는 우리가 만나서 충분히 기뻐하기 전까지 해외를 향한 길을 열어주지 않으실지도 모르겠다 생각해요. 여러분, 그 전초전으로 저는 우리 이제 다음 주 주일부터 시작되는 단기 선교가 우리의 또 다른 선교의 장일 뿐만 아니라 우리 더 큰 선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진정한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더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의 심장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쓰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러나 악한 존재가 그것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 되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올 거예요. 올무를 준비하고 올 거고 장애물을 준비하고 올 거고, 우리 가운데 관계를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의 격양된 목소리를 통해서 격분하게 만들고 화가 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그래 우리는 그랬지 뭐, 여전히 그렇지 뭐, 안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우리 머리 가운데, 생각 가운데 말을 통해서 내뱉도록 만들고, 그래서 다시금 절망 속에 뒤집어 빠지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계략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지 않으시는 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가 정말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고생할 거거든요. 생고생하고 위기가 우리 바로 옆을 지나가는 그런 위기의 순간순간 상황이 있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한성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도 기쁘지만 나가면 더 기쁘고, 오지를 가면 더 기쁘고, 어려움을 만나면 더 기쁘고, 환난을 만나면 더 기쁘고, 더 믿음과 소망이 넘치는 공동체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여겨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성의 공동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능력과 권능과 하나님의 기쁨이 터져 나오는 공동체, 그래서 선교를 이름만 하는 선교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 존재로부터 선교하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시시의 프란시스가 그렇게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시시의 프란시스가 얘기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선교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끔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존재가 선교하지 않으면 말의 선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성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와 존재의 기쁨 가운데 겨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함께 모일 때부터, 우리가 움직여갈 때부터 삶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 기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적 교회, 선교적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떨쳐낼 수 있는 자들이 되기 원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먼저 일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주에 진행될 우리 단기 선교가 그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그 시험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